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간만에 예배를 드리니까는 어색하죠. 순서를 잊어버린 거.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선교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인지라 이 성에서 주일을 교육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로아시에 있는 자세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기를 누게 하라는 여자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의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도착하면 금요일일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또 어저께 저녁 먹고 나니까 8시 반 정도 돼서 말씀을 뭘 어떻게 전할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행전을 정할까? 아니면은 뭔가 선교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특별한 어떤 3주간의 어떤 그러한 뭐 있었던 뭐 간증일 수도 있고 선교 보고 같은 것들을 전할까? 뭐 이런저런 많은 이렇게 많은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짧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물론 아까도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국도 갔다 왔고 멕시코도 갔다 왔고 캐나다도 갔다 왔고 다 갔다 왔어요.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었고 물론 그 예배가 특별한 예배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곳에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또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곳에서 또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결단이 있고 어떤 은혜가 이씨 자리에 오면 그 자리가 굉장히 특별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굉장히 어떤 은혜의 자리이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자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냥 온 자리는 그냥 은혜가 좀 덜한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감격과 어떠한 결단과 어떤 응답으로서 오는 자리만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냥 사도행전 설교 그냥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쭉 해왔던 설교였고 선교를 갔었을 때는 또 선교지에서 주셨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또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봤더니 마침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졸리신가요? 근데 왜 선교여행을 안 갔다 온 분들이 좋은 것 같다고 내가 지금 그쵸? 또다시 또 이제 졸음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또 세웠어야 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과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셔서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서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누구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무엇이라고 해요?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아시아에서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어디로 갈지 걱정하고 있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서요? 마게도냐, 지금 유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누구의 부르심인 줄 알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결정하고 인정하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에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빌립보는 어디 지방의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으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바울과 그다음에 누가 갔어야 되는데요? 바울과 원래 짝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졸지 말라고 지금 자꾸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랬었어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의 문제 때문에요? 마가의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 누구는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키프로스성. 그쵸? 글로 가고 사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 빌립보는 어디의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것입니다. 고생 가운데 응답받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내려가 첫 빌립보 성에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요? 네? 누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났다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두아디라시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왜 제가 이렇게 막 목 넣어 외치고 있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갔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큰 일, 대단한 일, 준비되어져 있는 일, 그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비밀 같은 일, 그래서 도착했었을 때,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며칠을 유하했습니까? 수일을 유하면서 안식일이 됐었을 때에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났다고요. 여자들. 네, 여자들. 뭐 하는 데일까요? 빨래하는 데는 아니고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에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회당에서. 근데 지금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서 강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잡혀서
어느 강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워했다라는 그 기억나세요? 그발 강가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방에 회당이 없었어. 회당이 없었다는 건 누가 없었다는 소리일까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없었고 단지 어쩌면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유대인의 여인들만 있었을 거예요. 여인들.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 곳으로 쓰여지는 그런 강가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일간 머물면서 회당에 있는가, 누가 있는가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녔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다. 물론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인들은 어때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열외죠. 숫자에 속해 있어요? 안 돼요? 안 속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예배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이 드리고 있어요? 한 분, 두 분, 네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애도 필요 없어. 열하나, 열둘, 열세, 13명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3명.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열애예요. 사실 누가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여인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보호받는 대상이고 혼자 못 사는 대상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전하지 못하는 어떤 성령의 그런 뜻 가운데 응답을 받고 빌립보로 갔다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깔려져 있는 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라고.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고 단지 그 강가에 어떤 여인들이 있어요? 모인 여자 중에 한 여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아멘. 네. 마찬가지. 저희가 뭐 3주간 어떠한 일을 하고 여기에 왔던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미 어떤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고 그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여전히 이곳에서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네. 내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를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역사가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뭔가 특별할 것 같고 뭔가 대단할 것 같고 뭔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역사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간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 뭐 꼬망이나 꼬모도나 뭐 CACC 학원이나 우리 뭐 교회 안에 선교회 안에 많은 간증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현실은 뭐라고요? 전단지 돌리는 거예요. 김밥 얼마나 열심히 알았다고 그래요. 김밥 새벽같이 일어나서 12시에 자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12시에 자서 1시 반에 일어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어떠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오늘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갔다 온 그것은 이제는 끝났어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제 뭐가 있어요? 현실. 뭐 하는 현실? 이제 내일 가서 아침부터 뭐 해야 돼요? 김밥 말아야 되고. 네. 아멘? 여전히 잠실역 4번 출구에서 김밥 팔아야 되고 도시락 해야 되고 전단지 돌려야 되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간격이 없다, 예배에 어떤 결단이 없다, 예배에 은혜가 없다, 예배에 어떤 뭔가 어떤 그런 충만함이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생각으로 왔습니까? 정말로 기대하고 왔어요? 결단하고 왔습니까? 뭔가 인생의 어떤 큰 만남이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아니죠. 물론 전도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물론 뭐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냥 온 게 더 은혜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결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와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이벤트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둬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누가 중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미국 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케 하셨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네. 이제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기대하십시오. 아멘. 자꾸 우리가 간증을 울고 먹는다고요. 속뼈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속꼬리는 몇 번 울고 먹는다고요? 한 5번 울고 먹으면 됩니다. 이 간증을 한 10년을 울고 먹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유럽을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복음화시키고 있다고. 그게 시작이라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위대하고 뭔가 기가 막힌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로마에게까지 이르는 시초가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역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많다고. 아멘? 네. 자업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어렵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삶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삶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현실입니다. 또 현실입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름에 떠 있고 어디 저 이렇게 그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모여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요.
어떤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뭔가 결단이 없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응답이고 은혜라고요. 아멘. 아멘? 네. 맨날 결단하고 울고 때려 물고 그래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렇죠? 삶의 일부분으로 오늘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천국 비유 13장 33절 찾으셨나요? 네. 자, 읽으세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발 속에 갖다 넣어 천국 분들이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래? 천국이라죠.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떤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고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무엇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은 언제 티가 날까요?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은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반죽하여서,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서서히 침노하는 것처럼 가루 소말 속에 섞여있는 누룩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들이 누가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요번에 시애틀에서 어디 갔더라? 캘거리를 갔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뭐 밴프도 보고 그 다음에 어디? 제스포도 보고 다 볼 줄 알았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봤어. 봤긴 봤어. 그 무슨 레이크 루이스 호수 보고 밴프 다운타운에서 서브웨이 먹었어.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스포 가자. 거기 좋다. 잠만 자면 되는 거거든요. 밖에 못 갔게. 못 갔어. 물론 맛있는 거 먹었지만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캘거리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었고 회복해야 될 회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래서 갔구나. 캘거리 안 가도 되는 거였고 밴프만 가도 되고 제스포만 가도 되는데 나단 전사님 때문에 갔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제스포를 2박 3일을 외쳤어요. 그래도 못 갔어.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1박 2일 갔는데 못 갔어.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나러 갔어. 그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게 되는데 숨을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몇 명인지. 아직도 몰라. 그 21명 정도 되는 사람이 1박 2일에 걸쳐서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그리고 다시 왔어. 거기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왜? 우리를 통해 역사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기. 어떤 대단한 일, 멋있는 일, 위대한 일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일 속에서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였었을 때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묻혀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삼켜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서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사야 요한복음 12장. 마찬가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무엇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삼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묻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썩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살아? 내가 살아. 누구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 주의 영광 보시길 원하세요? 내가 죽어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좀 억울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이에요.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특별함 속에, 어떤 대단함 속에, 어떤 이벤트 속에, 어떤 행사 속에, 어떤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십자가가 그렇게 되어진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일 것 같고 보잘것없는 삶일 것 같은데 그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보잘것없고 지루하고 여전한 삶 같은 그 삶 속에서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을 믿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열매 맺고 있고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을 참여시키시고 동참시키십시오. 그러기보다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힘이 있어져야 되고 내가 발언권을 가져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 알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서 55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복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아멘? 네. 그냥 내 소원과 내 기도와 나의 어떠함을 아뢰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당신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아. 거기에 참여하여 동참했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아멘? 다는 알지 못하고 제대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이르신 것이에요. 아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생 가운데 응답으로 갔는데 만난 건 누구 하나? 자주 옷감 장사하는 한 여자. 하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도 바울.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그렇게 아주 작은 자, 저자씨 하나 같은 일들, 그냥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그거 열매 맺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이 삶이 하루가 어떠한지는 누구만이 아시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우리도 잘 알지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망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뭐가 복인지는 정말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돈 벌지 말라, 부자 되지 말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한 이 일들이 정말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만,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신앙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없고 나약하고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일 것이라고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의 것들인 것이 스펙이 있고 뭔가 훌륭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영적이고
뭔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조심하세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왜요? 목사가 영권이 있어서.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다고요. 아멘? 물론 목사도 좀 잘해. 우스갯소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만 특별하다?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런 역사는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과 이 환경과 이런 조건과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여기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만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이기 때문에 이곳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라고요. 충성하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3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0절. 서머나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시작. 너는 장차 너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새 사람을 보내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방을 내주리라. 아멘. 자,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오게 갇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게 충성이라고. 충성. 그걸 피해라, 모면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 오늘 여러분 주님이 계시라는 곳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내가 내일은 다른 곳에 가니까 내가 뭐 3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뭐 5년 후에는 다른 곳에 가니까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이곳이
여러분의 마지막 장소인 것처럼 사시라고요. 아멘? 그럼 하나님 옮길까 안 옮길까요? 또 옮길까 안 옮길까요? 옮길 때 되시면 옮기겠죠.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한 시간만큼, 하나님 허락한 기간만큼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며칠 있으니까, 일주일이 있으니까 일주일만큼만 일하자. 우리 계획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무엇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와 강격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함 때문에, 어떤 대단한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